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중간에 생략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리라 믿는다. 어떻게 이 박사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인생이 항상 쉬운 것 분명히 아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들이 지긋하시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어오셔서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렵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까 인용한 글에도 나옵니다만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만 있지? 나의 가족에게만 있지? 왜 내가 속한 공동체에만 있지? 내가 속한 교회에만 있지?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인생은 쉬운 것도 있고 또 기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인생은 어려운 것이 있고 쉽지 않은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 시민의 영광스러운 아주 특혜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바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막 모든 거 하면 만사형통이고요. 어떠한 조금이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떤 희생을 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뭐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내 가족에, 또 내 교회에, 내가 속한 이 어떤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굳이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이 왜 있느냐라는 것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간단히 뭐 서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하다못해 텃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렇게 흘리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수고를 해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수고를 해야만 결실을 맺는 줄 압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언제나 이른 비 늦은 비 하면서 적당한 비가 옵니까? 언제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지만 그걸 다 이겨내야지만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환난이 오면 오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그 19절부터 봤습니다만 이 14장 내용을 조금 요약해 가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장 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1절에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요, 아주 긍정적이고 또 그 말씀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좋은 반응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좋은 반응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면요. 그러나, 이 그러나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아까움을 품게 하거늘. 이 2절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무리, 믿게 되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반감을 가지고 악감을 품게 만들어서 마음들을 선동하는 그런 무리가 또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 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반응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3절도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이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당연한 반응인데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뭡니까?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두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해코지 않은 사람들도 해코지 않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만 읽으니까 약간 그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마치 그리스의 신처럼 두 사람들을 높이고 그 두 사람들 앞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반응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막 놀랍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이 바울을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물론 복음이 능력이 있고 또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거기에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한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을 당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배에서 파선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다가 옥에까지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막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막 험하게 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쉬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 토를 달아야죠.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이 왜 오느냐 하는 문제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없이 환난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고난이 따를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게 뭐냐면, 왜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미워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윤리나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섞이지 못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으면 부닥칠 일이 없으니까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온해요. 그럼 내가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할지 모릅니다. 게을르기 때문에 편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양심이 있으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은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환난이 오느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환난이 오느냐, 믿는 사람에게 왜 환난이 오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환난을 당했을 때 마치 이렇게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이 불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죠. 그리고 순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불에 넣지 않으면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환난이라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빚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지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참 고달픈 일이죠. 또 시험 성적 받는 건 더더욱 고달픈 일이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을 때는 제가 뭐를 아는지 모르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이게 그거였구나, 좀 더 공부를 할 걸, 내가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 몰랐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또 시험을 앞에 두고는 어쨌건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것도 시험이 있다 생각하면 정신을 차려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그 시스템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욕심이 다 십자가 앞에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2절 봤습니다만 거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실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존적인 모습이 뭐냐, 환난을 겪는 것이 실존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환난을 당하면서 또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올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사람들이 갔습니다. 얼마나 돌에 심각하게 맞았는지 죽었는지 알고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러고 나서 제자리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어요. 거의 돌 던진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 한두 대 맞고 코 피 흘렸다는 것이 아니죠. 죽은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그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 목숨을 지금 잃을 뻔한 환난을 당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어요. 죽었나 한번 살았나 보러 왔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제자들 가운데 불쑥 일어나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졌을 테니까, 흙이 묻었을 테니까 옷 한번 툭툭 털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성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돌에 맞는 환난을 당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환난이 있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바울의 신앙의 생각에 이런 환난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무너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련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워더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고 뻗어나갈 길을 찾으라.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렵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제대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요. 또 수고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때로는 창피함도 이겨야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내가 사랑해도 이웃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려해도 남은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가지고 대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죠. 교회 생활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죠. 예. 또 교회가 항상 편안합니까? 어느 교회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잘 압니다. 하다못해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뭐 말하나 마나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툭툭 털고 또 당한 환난을 인내로 감당하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이 커버드 파킹이 없어서 아침에 눈이 오거나 추우면 성애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좀 요령이 생겨서 앞에 그 커버를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좀 난데, 그래도 일어나서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베끼고 오려면 나름대로 귀찮습니다. 뭐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근데 오늘 요번 주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서 아침에 오는데 이 불편하다, 추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뭐 불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환난도 아니지, 내가 참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 야성이 죽고 약해졌다. 이게 뭐 어려운 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요, 환난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부족에서 쫓겨나서 직장도 잃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살고 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그냥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라고 막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해를 하실까 봐 저는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목사가 된 거죠. 잘 된 게 억지로 해도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집집마다 목욕할 수 없을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때 추운 겨울에 목욕탕 가려면 귀찮고 힘들지만 갔다 오면 너무 가면 기분 좋았던 것처럼 새벽 기도 나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해가 되실까 봐 잠깐 사정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